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을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이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특집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김영석 목사님도 그리고 이지은 사모님도 없이 저 홀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유는 김영석 목사님은 학교 일이 바쁘시고 이지은 사모도 지금 교회에서 맘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이 특집 방송을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덜렁 와 있고요. 하지만 이곳에 정말 좋으신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번에 특집 방송 에스더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가는 건가요? 네, 바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색한 분위기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처음만 이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편안하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뭐 운영하고 했었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 이름 먼저 얘기해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깔아주면은 내가 이제 쭉 설명하는 거야, 내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름 먼저 하고. 네, 제가 너무 앞섰네요, 마음이. 예. 죄송합니다. 저는 김경식 목사라고 합니다. 김경식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저는 우리 또 김경식 목사, 내가 이제 깔아주면 그다음 가는 거래. 이름만 네.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던 버릇이 돼가지고. 네, 제가 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경식 목사님은 이스라엘 바릴란 대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분당이거든요. 분당에 있는 D 교회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식 목사님이 에스더서를 전공을 하셨어요. 제 주변에 에스더서 전공한 사람이 아는 분이 없어요. 에스더서 전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에스더 전공한 다른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저 이스라엘에서 김성원 박사님. 거기도 네. 에스더서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인데 왜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요. 그분이 선배님이시죠. 훨씬 선배님이시고. 그런가? 네네. 저는 그 뒤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도 에스더서를 주제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은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에스더서를 전공하신 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에스더서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 우리 김경식 박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 또 김경식 박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라 그럴게요. 김경식 목사님이 언어적인 이 탤런트가 대단해요. 이 알렙 알파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터넷 알파 알렙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히브리어가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혹시나 여러분들 원어 성경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내지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알파 알렙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파 알렙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까요? 네네, 그렇게 검색을 뭐 네이버, 구글 어디에서나 하시면 나옵니다. 예, 알파 알렙 또는 알파 알렙 김경식 하면 정확하겠네요. 아니요, 제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내가 괜히 이름 말했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소개에는 다 있는데 뭐 굳이 뭐 제 이름을 넣지 않으셔도 네. 검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알파 알렙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경 분해하는 것 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 유튜브 채널도 신학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검색해야 들어가야죠? 그것도 알파 알렙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소개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운 것이 제가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업데이트를 좀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신학과 관련되고 성경과 관련된 거면은 이게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나간 네, 것도 네. 하나씩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색해요? 그러면 그것도 알파 알렙, 예. 알파 알렙으로 하면은 알파 알렙 유튜브에서 성경 나오나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최근이라고 하기 못해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 2회 그 수업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경식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은 참 많고 또 소개해줄 것도 많는데 진가는 역시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을까. 저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맨날 이제 김영석 목사가 나한테 찾아올 때 방송을 하면서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러 온 김영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김경식 목사에게 후배예요. 7년 후배인데 김경식에게 성경 공부하러 온 이익상입니다라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아까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원래 얘기하랬던 의미는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네. 홍보해도 돼. 예. 네.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혼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쌍방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처음이라서 좀 낯선데, 그래도 또 이것도 재미있는 그런 컨셉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우리 또 대본이 없는 거라서 어떤 질문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게요. 예, 네. 그러게요. 에스더서는 저도 하면서 이거 에스더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가르쳐야 되지? 뭐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어디 선까지 전달해 줘야 되지? 이런 것까지 네네네. 아주 고민스러운 책이 에스더서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뭐 학문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고, 네네네. 우리 방송의 특성상 이게 아카데믹하지만 아카데믹과 또 신앙의 즐거움과 재미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평신도 수준에서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뭐 역사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더 깊게 들어가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근데 우리 방송은 대부분 웬만한 거 거의 다 받아들여요. 오경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적어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문서설이나 이런 거 정도는 아주 그건 제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바릴란이어서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이기 예.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문제는 다 김경식 목사가 네. 독박을 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된다. 지난번에 이 연락 주셨을 때 제가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이게 에스더서로 이 논문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다음에 깊이 하고 싶어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그 김경식 목사가 생각하는 깊이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는 다르니까 네, 충분히 그래도 한번.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무하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을 올립니다. 구약 성경 속에 죄의 의미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타트, 아샴, 아온 등 6가지라고 하는데 구분을 어찌하고 이해하면 좋을지 여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무하마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딱 봐도 신학생이죠. 네. 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죄의 표현이 있는데 제가 댓글 달아놨습니다. 완전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제사장의 신학에서 죄에 대한 단어들의 용례들과 그 쓰임새를 한번 정리해보고 나름대로 설명한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거 만약에 무하마님이 먼저 궁금하다 그러면은요, 앵커 바이블 시리즈에 제이컵 밀그럼이 쓴 레위기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보시면은요, 거기 하타트라는 거, 아온 이렇게 하죠. 죄에 대한 단어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해 놨는데 개괄적으로 정리한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른 데까지 다 제가 손을 대면 너무 힘드니까 적어도 제사장 신학 안에서 각 단어들의 용례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되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와이즈 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과 질문 드립니다. 최근 사무엘상을 묵상하던 중 사울이 사무엘 대신 드린 번제 때문에 궁금해져서 레위기 61화와 사무엘 116화 방송을 다시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번제는 가져온 사람이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는 116화 방송에서 이익상 목사님께서 3분경에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예언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전쟁을 하라고 할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제의가 있었던 거죠. 라고 하셔서 사울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율법 말씀에 대한 레퍼런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져서 질문을 남깁니다. 신명기 20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그거 읽고 나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고 꼭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반드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이고 사사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지도 아래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들 있고 그런 경우들은 항상 잘못되어서 이제 질책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죠. 만약 이 질문이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사울의 잘못은 이제 첫 번째 사무엘이 기다리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잘못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적법한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전쟁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했는가, 이런 율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명문화된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0장 23절이나 사무엘상 7장 9절 등등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문화 풍습에 따라서 전쟁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의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의를 드리고 또 제사장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예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전쟁 전에는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전쟁의 룰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써주신 것처럼 신명기 20장과 21장 거기에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순서와 전쟁하는 일종의 방법의 매뉴얼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거기에는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은 딱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된 율법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신명기 자체가 관심이 제의가 아니에요. 신명기의 일반적인 관심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제사를 꼭 드려야 되냐 이런 관심이라기보다는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들 자체가 사회적인 율법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스라엘 사회를 소셜과 리추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셜한 관점을 더 많이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리추얼한 어떤 제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신명기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을 확률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네요. 저희 댓글 대단히 수준이 있죠? 질문을 들어보니 굉장히 하기가 싫어지네요. 무슨 3분 굉장히 디테일하신데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말조심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네.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IM 덩킨님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결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설명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방인의 뜰을 둘러싼 행각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냥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도 무방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헤롯 시대 성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그래서 안뜰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담장 바깥 전체를 그냥 바깥뜰이라고 불렀고 이 바깥뜰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진 거고 그 바깥뜰의 일부가 행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의 뜰과 행각 그렇게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이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식고요.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위한 여기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대답이 없네요. 중간에 끊어져서 질문이 없어졌는데 하여간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또 링크를 걸어주셔서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갖다가 달아주셨는데 이거를 믿어도 되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글 쓰신 분이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항상 성경에 관한 설명이나 고대 사회에 대한 설명은요, 완벽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글 쓰신 분에게도 허점은 있겠지만 아마 제가 글을 써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세히 들어가면은요 계속 이거 논쟁적이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글 쓰신 분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단 좀 더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저는 슬쩍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소개 하나 더 있네. 하늘 돌보미님
길고 길었던 사무엘서가 끝났네요. 두 분 목사님,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윗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열어주시고 역대서와의 비교 관점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목 안 빠지게 해주세요. 사역과 집필 가운데에서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가기 전에 에스더 특집하고 저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아유, 댓글 소개를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우신 유대인.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네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네. 제일 궁금한 거는 네네네. 이제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에스더가 과연 역사적인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사람들이 분명히 질문하거든요. 합니다. 그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정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이고 뭐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에스더를 역사적인 인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에스더서의 뭐 전반적인 물론 제가 이 역사 이야기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만은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장르를 뭐라고 규정하는지 혹시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노벨레? 그렇죠. 노벨레가 뭐죠? 소설이죠. 뭐. 그죠? 사실 한국말로 말하는 순간 이건 이 인간들이 이거 성경이 소설이야라고. 야 이거 말하고도 내가 이제 예. 자신 없이 내가 네. 얘기했다 나 죽으면 어떡하나. 제가 유도 신문을 이렇게 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델 베를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요 성문서나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특별히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 노벨라라고 하는 거죠. 역사 소설. 근데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건 소설이면 소설이고 역사면 역사지. 네. 역사 소설이라는 것은 뭐냐? 혹시 목사님 최근에 본 재미있는 사극이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네.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또. 제가 요즘 뭐 더 글로리를 보고 있긴 하지만 아. 요즘은 또 사극 그렇게 재밌는 거 안 나오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런 대하 드라마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최근 뭐 몇 개월 이미 됐죠. 근데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뭐 명랑, 그다음에 한산. 그게 최근이야? 명랑 한산이 지금 몇 년인데 그거 한 10년 되지 않았나? 한산. 제 기억 속에는 최근이네요. 봐봐, 네. 나랑 별로 차이 안 나. 저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사순주의라서 저희들은 TV를 예. 가까이 하지 않고 유튜브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스펙터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거의 원본이 뭐죠? 징비록도 있고, 징비록도 있고, 그다음에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그리고 있고. 난중일기도 있고. 예. 우리가 그 기록을 찾아본다면 그 기록은 몇 줄이나 써져 있을까요? 과연? 몇 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런데 이순신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매일같이 썼으니까 되게 길었을 것이고. 길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뭐 그냥 한 줄 쓴 것도 있고요. 아. 뭐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아주 짤막짤막한 물론 당신은 한문으로 쓰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르게 다르겠지만 굉장히 짤막짤막한 기록이고요. 그래도 징비록이 그래도 볼륨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수많은 등장 인물들을 다 일일이 막 설명해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모든 등장 인물들이 다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어떤 복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적인 대화 이런 것들 다 복원을 해놓은 거잖아요. 복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상, 예, 그죠? 예, 상상, 예. 그죠? 복원이 아니라 상상을 해서 덧붙여 놓은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역사입니까? 다 꾸며낸 허구입니까? 그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라고 말해야 되겠나? 그렇죠. 역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라고 하니까 허구에 너무 또 방점이 찍히니까 자, 그러나 예. 겉으로 드러나는 완성품은 허구적인 요소가 많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작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전제는 뭐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인물 묘사나 그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조금 과장되고 뭔가 해석이 들어가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두고 이거는 허구다, 소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당연히 그 뒤에는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인물의 역사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스더를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뭔가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해봐야겠죠. 네. 뭐 영화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옛날 영화인데 자꾸 라떼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다 그렇죠. 보면은. 예. 예. 300. 300. 예, 요즘 젊은 I'm 친구들 알 거예요. 스파르타. 그렇죠. 스파르타. 예. 이 무한도전에서 뭐 자주 예, 하하 씨가 네네네. 자꾸 외쳤던 그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의 영화와 이 에스더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아하수에로. 자, 아하수에로 왕이 누굴까요? 아, 이거 지난번에 네. 우리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아하수에로가 있습니까? 좋네요. 도대체 누구냐? 네네네. 그래서 제가 크세르크스 1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제가 제대로 대답한 거 맞습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론 소수의 학자들은 2세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지만 우리는 1세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거를 예. 다 설명해 줬어요. 아, 예, 훌륭하네요. 예.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해 줘야죠. 예, 뭐 거기에서 아하수에로가 누구냐가 크세르크스 1세라고 얘기했지. 역사 얘기는 설명해 줘야지. 그냥 갈라 그래? 그냥 내가 예. 점심을 사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바깥은 해야죠. 예. 네. 자, 뭐 쉽게 가야 되니까 복잡한 역사 이야기보다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케이. 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300의 영화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그리스. 그렇지. 페르시아 사이에. 제2차 페르시아 그죠. 그리스 전쟁. 그죠. 근데 제 1차 전쟁이 있었고 제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제 1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은 기원전 492년부터 490년 요 사이에 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에 1차 전쟁 때가 마라톤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훌륭하네요. 예. 네, 다리우스 왕 때입니다. 예, 예. 다리우스 왕 때에 벌인 전쟁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요.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과 뭐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이 레반트 지역 포함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 이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어떤 창립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국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창립한 사람이 누구죠?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 나 겁나 나한테 네. 자꾸 묻지 마. 내가 여기서 대답 못하면 내가 여태까지 방송한 게 다 꽝이 되잖아. 네. 왜냐하면 편집거리 목사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네. 오케이. 그 가슴이 철렁철렁하게 왔다. 근데 제가 이사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을 때마다 정말 백과사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질문하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야, 나 죽겠네. 네, 저는 막 컨닝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저도 컨닝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했던 중요한 업적 이것이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전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레스 그 전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런 제국들은요 이 점령을 하고 피정복민들을 굉장히 압제를 했죠. 이 아수르 제국은 이제 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여기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다 이주 정책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지금 역사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이제 유다인들을 끌고 왔죠. 끌고 와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착촌에 강제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람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렇게 참 망할 때는 급작스럽게 망하거든요. 왜 망했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항상
반란 진압하다가 국력이 다 쇠해져서 망해버렸다. 아, 반란을 진압하다가 국력이 세져. 예. 그 아수르 같은 경우는 참 묘한 게 최대 영토를 건설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예,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배가 너무 불렀어요. 그래서 예. 여기저기 반란 일어난 거 진압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화 정책입니다. 유화 정책으로. 예, 그 나라의 법을 대로 살게 하고 그 나라의 종교 건설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유화 정책 뭐 이제 유니버설리즘의 어떤 시초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역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화 정책 그리고 자치를 줌으로써 예. 대제국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영토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케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와 이 문명의 충돌입니다. 예. 그 전에는 사실 만나고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제국과 제국이 함께 만남으로써 이제 문명이 충돌하는 그런 전쟁이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하고 아시아의 전쟁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기의 나아바리에서 이 세력을 딱 모아서 제국의 사이즈를 이제 만든 이후에 이제 누가 진짜 짱이냐 이거를 맞짱을 뜨자. 맞짱을 뜨자라고 한 전쟁이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뭐 누가 이겼다라고 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싸움을 걸었는데 페르시아가 졌죠. 유럽 본토로 못 들어갔으니까 예. 졌다고 봐야지 뭐. 그 페르시아의 목적은 달성을 못한 거죠. 그렇지. 목적 그렇- 달성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반격을 하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딱히 그런 성과가 없어. 그냥 서로의 그냥 힘만 뺐다. 아, 그래. 힘 빼기. 예, 서로의 힘만 뺐고 그리스가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또 막 자기네들끼리 막 갈등이 그렇죠, 생겨서 그렇죠. 또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서로의 힘만 뺀 전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뭐 근 50년 동안 뭐 계속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뭐 휴전했다가 뭐 싸웠다가 하면서 근 50년 동안 이 역사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페르시아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이 전쟁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다. 물론 에스더서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 파티를 열었을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미인 대회를 열어놓고 왜 늦게서야 결혼했을까? 뭐 이런 걸 연대기를 좀 따져보면 조금 재미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미인대회. 미인대회라고 늦게서 결혼하다. 야, 이건 네. 진짜 에스더를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네. 예, 이 연도를 좀 계산을 해보면요, 예. 좀 묘한 그런 타이밍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읽어 나가면서. 예.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건 2차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 이후에 이제 490년부터 480년이 이제 휴전 기간이에요. 10년 동안 휴전합니다. 네.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새에 이집트가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리스랑 하면서 국력을 소진하니까 이집트 쪽에서 그렇죠. 우리 독립하자라고 해서 전쟁을 또 그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 전쟁을 하다가 이제 다리우스가 죽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우리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 뭐 적시스 뭐 여러 가지 발음으로 발음 힘들어.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1세가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반란을 격파해요. 예,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자질을 딱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원정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다. 그리스 원정을 또 준비를 해요. 아버지가 못한 걸 내가 하겠다.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옛날 그 수나라가 이 고구려를 쳐야겠다. 이런 이게 아버지가 못한 수건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게 좀 포기하면은 참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여하간 뭐 그런 야망이 포기하지 못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1세가 이제 기원전 486년도 예. 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 이제 휴전 기간 동안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이집트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1세가 등극을 하고 6년이 지나서 기원전 480년부터 479년 사이에 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영화 스파르타 300. 300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300에 나와 있는 그 막 코에 막 링 뚫고 있는 그 네. 사람이 크세르크스. 예. 아하수에로다.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 그 머리카락이 없는.
네. 그죠. 네.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거든요. 아, 머리카락이 없는 게? 아니요. 그 모습 자체가. 아, 그 모습 자체가. 네. 그 영화를 찍고요. 네.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그럽니다.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페르시아 시대 때 벽화나 예, 예. 구조를 보면 다들 머리카락이 수북해가지고 네. 단발머리 조금 긴 단발머리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대머리로 나오잖아. 아, 헤어는 뭐 헤어 가지고 뭐 그런데 근데 보면 그 페르시아 왕부터 무슨 괴물 같아요. 아, 그렇지. 그리고 무슨 거기 특수부대 오면 무슨 어쌔신. 예, 무슨 몬스터들이고 예. 무슨 막 화상 입은 것 같은 닌자들이잖아요, 그런 닌자. 예. 괴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비춘단 말이에요. 희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영화적인 장치죠. 그리고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실제로 카툰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시각적인 그 효과 자체가 만화틱한 연출이 나와요. 그러고 막 피가 보니까 튀거나 그런 거 막 같네. 만화틱한 연출이 나와요. 그게 원작이 만화였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한 그리스는 문명화된 사람들, 페르시아는 완전 그 괴물 집단들, 마치 반지장에 나오는 오크 군단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놓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전형적인 서구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를 보는 서구의 시각. 뭔가 아시아는 신비스러우면서도 우리와는 완전히 문명이 뒤떨어져 있는 그러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문명 제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그 문명의 역사는 사실 서구의 문명의 역사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작품을 그런 식으로 연출할 때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성이 흥미롭게도 에스더에서도 분명히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가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는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테르모필레. 이게 이제 300 300. 그 거기에 나오는 스파르타 300 용사 싸우는 그런 장면이 그 테르모필레 전투고요.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아, 살라미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302에 나오는 그게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래서 요 300 영화 1, 2가 제2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의 대표적인 두 전쟁. 하나는 육상 전투였고 하나는 해전이었죠. 아, 그렇죠. 요거를 배경으로 한.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통치자였죠.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1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전쟁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봐 근데 그 전에 뭐 몇 가지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금 읽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읽는 성경이니까 읽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비블리아 한 지가 이제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래됐죠. 근데 에스더서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아, 그런가요? 아, 예, 네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 꺼내신 적이 있습니까? 에스더서에 대해서 꺼낸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불임절 설명할 때 한번 에스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 예, 하셨었군요. 예, 예. 네네. 그래서 불임절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대교인이 아닌 이상은 다 기독교인 분들이시겠죠? 아,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여기 진짜 네. 종교인이 아닌 분도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 불임절이라고 해서 불임절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불임절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에스더로 설교를 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냐? 목사님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하셨습니까? 했죠. 나는 예. 나 이거 예전에 방송에도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진급 시험 보잖아요. 네네. 진급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력에 따른 목회 계획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중1인가 중2 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교회력은 이제 기독교력에 따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력에 따른 교회력을 일단 그 감리교 교회력에 맞춰서 쫙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그때 이제 목회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석사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할 때였기 때문에 네. 여기 교회력도 우리 기독교 교회력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한 명절도 한번 우리가 기념을 해보는 어떨까라는 제안을 쓰면서 예. 마침 또 이 불임절이 물론 이제 유대력의 날짜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2월 달이 되기도 하고 네네. 2월 초, 2월 말, 어떨 때는 1월 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내가 있을 때는 거의 뭐 2월 말 이럴 때가 있어서 네. 요 때가 3.1절이랑 비슷한데 3월 첫째 주를 한번 불임절 기념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불임절 기념일. 그래서 네. 내가 다른 건 안 하고 네. 그날 유대교 회당에서 하는 것처럼 네네네.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이 에스더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었어요. 35분 걸리더라고. 네. 다 읽고 그 다음에 그걸로 설교 가름하고 에스더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 한 거를 이제 목회 계획으로 해서 썼거든요. 네네. 나 지금 못하는 줄 알았잖아. 나 지금 그때 나를 혼낸 목사님의 이름까지 난 아직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네.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이단이다. 네가 유대교인이냐 이러면서 거기 앞에서 한 20분을 내가 잡혀가지고 진짜 X 망신을 당했네. 내가 그래서 이 불임절 설교 5기로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마 뭐 그 경험하신 것처럼 뭔가 에스더와 관련돼 있는 뭔가 굉장히 유대교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애써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의 제가 봤을 때 100에 90은 4장 16절. 설교 제목은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 요 설교 거의 열의 90이죠. 근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요 정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그렇게 막 되게 진지하게 읽거나 이런 책은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유대틱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이죠. 마틴 루터가 에스더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왜요? 입장을. 루터 형님이 에스더서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이분이 네. 여성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약간 좀 양가적인 감정인데 이 사람은 뭔가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도 이 에스더서는 성경 정경에 있으면 안 된다. 너무 극단적인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너무 유대틱하다 이거지. 그리고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독일 사람. 독일 사람들은 누구 싫어한다? 물론 아니 마틴 루터도 정말 그런 인종차별주의자였을까? 인종차별주의자라기보다는 안티세미티즘. 안티세미티즘.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시 유럽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안티세미티즘을 깔고 가는 거죠. 나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안티세미티즘을 깔고 가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그건 이제 기독론의 입장에서 읽는 기독론의 거고.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에스더서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니까. 이거는 정경이 아니다. 야 극단적이네 그 사람. 극단적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마틴은 다시 봐야겠네 이 사람. 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에스더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아니 자기네 역사인데 왜 안 좋아해? 물론 이제 안 좋아한다는 측면이 뭐냐면 정경으로서 좀 지위를 좀 그 아리까리하다. 정도까지 레벨은 아닌 듯하다. 좀 아리까리하다. 내가 생각해 아가서도 들어가는데 에스도 당연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에스더서에 대한 정경성에 대해서 왜 의심했을까요, 유대인들도? 글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쿰난. 예. 쿰난에서 에스더서가 발견이 안 됐죠. 안 됐죠. 예. 근데 에스더만 안 됐죠.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에스라서인가 느헤미야서인가 지금 갑자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둘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 두 그렇죠. 하나의 두루 그러니까 말이니까. 하나라니까 이제 예, 하나만 예. 나오도 나머지는 네네네. 증명이 되는 건데 에스더서는 없어요. 근데 프로토 에스더라고 하는 무언가는 있어요. 쿰난에 네. 프로토 에스더가 있다. 네. 근데 에스더는 다른 이야기인데 뭔가 에스더틱한 이야기예요. 네.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본 그 번역도 됐는데 그 넘버링을 보면 프로토 에스더라고 하는 파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 본문의 일부, 그러니까 에스더 본문의 일부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프로토니까 에스더서 이야기의 본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정도죠. 몰라요. 예. 네. 원 에스더 뭐 이런 건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 자체는 발견되지
안 왔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뭐 쿰란이 정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플렉서블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에스더서가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에스더서 자체를 쿰란 사람들이 안 읽었을 수도 있다. 안 읽었을 수도 있다. 아, 네네네. 그럴 수도 있다. 그거 왜 안 읽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 하나. 예. 에스더서는 히브리어 버전이 있고요. 네. 마소라 버전이죠. 마소라 버전이 있고 그리스어 버전이 2개가 있어요. 72력하고요. 예. 알파 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파 텍스트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그냥 거기 좀 논란이 있어요. 알파 텍스트가 먼저냐 72력 먼저냐 뭐 논란이 있는데 72력도 그렇고 알파 텍스트도 그렇고 요 히브리어로 된 에스더하고 차이가 있어요. 큰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왜 정경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 아니야 여자 주인공이라면 뭐 두보라 이야기도 있고. 네. 에스더서 왜 에스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사람만 보시네. 아 그래? 사람만 보셔 지금. 그럼 사람 말고 딴거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지. 에스더서는 없잖아. 에스더서는 없어. 어. 예. 유대 민족에 관한 충성심은 나오는데 하나님에 관한 충성심은 없다. 하나님 없죠. 오. 없고 그다음에 에스더가 아까 어떤 여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에스더가 어떤 여자죠? 왕비? 그냥 왕비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비. 이방 남자랑 결혼한 여자. 어? 예,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깔짝지근할 수도 있겠네. 예.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예.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죠. 적어도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유대 민족을 위한 열정은 있었으나 네. 하나님에 관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책이 아니다 이거죠. 네. 근데 72력과 알파 텍스트에는 종교적인 그래요? 내용이 나옵니다. 막 기도도 어.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도 당연히 언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이제 그리스어 전통의 성경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근거를 해서 적혀졌다고 봤을 때 번역되거나 사실 뭐 옛날에 번역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거든요. 이게 막 해석적인 번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렉산드리아 보수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어떻게 이런 책이 정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종교적인 책으로 이거를 좀 변모를 시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 히브리어 버전 에스더서의 정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의심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뭐 기독론하고도 뭐 딱히 연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신약에서도 뭐 딱히 불임절 절기 뭐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종교적인 책 같아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되게 또 폭력적이에요. 나중에 가면 굉장히 뭐 학살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설교하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에스더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성서학계에서도요 에스더서가 그렇게 또 많이 연구된 지도 않았어요. 뭐 주석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 몇 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에스더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경식 목사야. 예,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좋은 이유는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 본인이 이제 개척자가 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욕 먹을 있죠. 수도 있어. 네, 욕 먹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어. 혼자 욕 네. 다 뒤집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비블리아는 이제 예.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롭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읽느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할 때쯤이면 이제 왜 읽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TMI 이거 시간 괜찮은가요? 아유 괜찮아요. 예, 이거. 우리는 뭐 무제한 방송이고 우리는 자르니까. 네네네. 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자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본문 들어가는 건가요? 아예 한번 뭐 조금씩 보면서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아유, 궁금하신 질문 점이나?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재밌어. 아 예. 지금까지 너무 재밌고 일단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네.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크세르크스 시대 이제 뭐 본문 하다 보면 네네. 자연스럽게 또 역사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네네. 그런데 정경에서 에스더서가 이렇게 팽당하고 있다라는 거. 네네. 아, 나 그리고 마틴 루터 아저씨가 또 그럴 줄 몰랐네. 아 네. 에스더서가 그래서 정경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위협을 받았구나. 네네네. 라는 것은 그래서 나도 그 정경 비교를 할 때 네네. 개신교 정경에서 에스더하고 네. 캐톨릭 에스더서 그다음에 정교회가 보는 에스더서가 뒤에 에스더의 확장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종교적인 부분, 종교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네네. 거죠.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이 캐톨릭교의 에스테르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카톨릭 자체는 이제 뭐 불가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불가타 성경 자체도 역시 그리스어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불가타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벌게이트가 맨 처음에 이제 이에로니무스가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의 마소라 텍스트를 참조하였지만 함께 동시에 셉투아진트를 봤으니까. 네네 맞아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히에로니무스 이전과 그 이후로 좀 나누긴 하는데 그 이전의 그 파편적인 불가타 성경들은 다 그리스 성경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예로니모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변화를 시킨 거죠.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죠. 마소라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성경 배열이라든지 그렇지, 프레임은 그런 것들은 그대로 프레임은 셉투아진트에서 예, 가져왔죠. 셉투아진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본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셉투아진트가 온전히 남아있는 이 그리스어 성경의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그래 그거는 네네.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충격받는다.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손에 잡을 수 있는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이미 네.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네네네. 활동하던 시기가 일지 기원 후 7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10세기, 11세기 거구나. 네. 11세기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셉투아진트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보다는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네네, 뭐 맞습니다. 이전의 네네.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1000년 가까이가 아니라 훨씬 넘어서네. 네네. 그래도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전통을 이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전환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틴 루터는 에스더가 그렇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을 이제 개혁을 하면서부터 이제 카톨릭에서 삼았던 정경 이것들을 이제 배척해내자. 배척이라기보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책들만 이제 정경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히브리어 버전 마소라 에스더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본문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언제 끝나죠? 이거? 지금 50분이야. 그런가요? 우리 네네. 본문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본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본문 들어가면 이게 중간에 어디서 끊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본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